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 7월 7일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는 참 큽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흔히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라멕은 몇 년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라멕이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행운을 이야기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완전수이기도 하고, 복이 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이 7월 7일, 또 7일째 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또 행운이,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선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와 같은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선지자를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사고였는지 병사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남편을 잃은 한 제자의 그 부인이 오늘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남편의 죽음으로 그의 가정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었고 갚아낼 방법이 없으니,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빚을 계속 독촉을 하다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너의 두 아들이라도 내라.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빚 대신에. 이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고, 주님은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을까요? 엘리사는 먼저 그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릇 하나에 기름이 조금 담겨 있는 거, 이게 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집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 하면 늘 앞에 수식어처럼 붙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이 늘 그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하면 가난한 신학생. 그래서 저도 가난한 신학생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가난한 신학생 그 시절은 점심 사 먹을 돈도 없고 쿠폰 살 돈도 없고 그런 배고픔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신학생 때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성경 주석이라고 있는데, 주석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해석을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주석을 전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저 전집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전집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뭘 하고 해서 그 성경 주석 전집을 사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도 그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은 참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 때문에 결국은 빚을 지기 시작했고, 빚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지요. 이게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았는데도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남편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그만 주의 종이 되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빚 독촉을 받다가 정 갚을 수 없거든 내 두 아들이라도 내놔라라고 하는 그 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아무것도 없을 줄 알면서도 엘리사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그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가서도 늘 뭐라 그러냐면 내놓을 것이 없으면 물 한 그릇이라도 내놔라. 그리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내놓으면 물 한 그릇을 넣어놓고 그 집을 간절하게 축복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늘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이,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내놔라.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모세가 뭘 들고 있었는가 하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말했던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 근데 그 나무 막대기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엄한,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도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지팡이가 곧 이 권세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나무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능력의 상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 올려지고 내려질 때마다 출애굽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들려있는 물, 그걸 가지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내려면 명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고급적인 뭐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명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조그만 그릇에다가 기름 있는 거 요거 한 그릇 있는 게 요게 다입니다 라고 말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엘리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좀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마. 많이 빌려와라. 관객이 오늘 여기 보면 많이는 안 나왔지만 조금 빌려오지 말아라. 이 말은 많이 빌려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이죠. 느닷없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나가서 빌려오되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한두 개 빌려오지 마. 많이 빌려와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녀가 해야 될 일은 이웃에게 나가는 일입니다.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러 가는 일. 그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릇을 빌리러 갔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종들에게 야,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을 때 종들은 무슨 생각으로 물을 뜨러 갔었을까요? 지금 우리 집에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포도주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 포도주가 없어서 그러는데 왜 물을 부라 그러지? 라는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의 집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그 몇 푼 돈이 필요할 것인데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그 그릇을 빌리러 나갔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걸까? 이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이 일을 시키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이 여인처럼 그릇을 빌리러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오느냐의 문제는 평소에 그녀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그릇 없어. 우리 쓸 그릇도 없는데 뭔 그릇을 빌려달라 그래. 아마 그리고 문전박대를 했을 수도 모르고 이거 하나 가져가라 그래 조그만 종지 하나 줬을지도 모릅니다. 집집마다 갈 때마다 빌리러 갈 때마다 아마 이런저런 핀잔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회생활이 좋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릇 빌리러 갔을 때에 그릇을 빌리러 와서 야야 우리 먹을 것만 남겨놓고 빈 그릇 다 빌려줘라. 다 빌려줘라.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달래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이웃들이 아마 그러면서 그릇을 다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릇을 빌리러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웃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그릇 많이 빌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두 아들과 더불어서 그 잔뜩 빌려온 그릇을 방바닥에 쫙 깔아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원래 있었던 그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여기다 다 붓기 시작했던데 희한하게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분명 요거밖에 없었는데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야, 다음 그릇. 그릇 크기도 다 달랐을 거예요. 빌려온 그릇이니까 뭐 똑같은 크기의 그릇이 아니겠죠. 어떤 거는 큰 그릇, 어떤 건 뭐 조그만 그릇, 뭐 별의별 그릇이 다 있었을 것인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빌려올 건데 아마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릇 더 없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마지막 그릇입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 그릇이야.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그 그릇에 그 기름을 부었더니 그랬더니 그것으로 기름이 멈췄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그 기름이 언제 멈췄습니까? 더 이상 가져온 빈 그릇이 없었을 때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만큼의 축복이냐? 우리가 가져온 빈 그릇만큼의 축복이라고. 내가 그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그 기름도, 축복의 내용도, 축복의 양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여호수아가 밟는 곳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다 믿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땅, 빈 땅 있잖아요. 우리 땅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옆에 있는 땅, 우리 땅 됐으면 좋겠어. 빈 땅이다 보니까 넝쿨이 얼마나 막 여름이철이니까 막 자라요. 그래서 저거를 가만히 놔두면 그 넝쿨이 교회로 이렇게 넘어와요. 교회로 넘어오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지금 풀을 계속 깎아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여름철에는. 근데 그걸 막 깎으면서 제가 더불어서 이 옆에 있는 것까지 깎아요. 남의 땅이지만. 여러분, 왜 깎는 줄 아세요? 물론 넝쿨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깎는 거지만,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인이 알면 당신의 땅이 지금 우리 땅에 이렇게 넝쿨이 넘어와서 매각가 되니까 얼른 해결하시오라고 하겠지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연락할 길이 없으니 내가 하는 수밖에 없지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하는데 내 땅 깎듯이 내 마음으로 지금 그 마음으로 깎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갖고 뭘 할래? 그건 나중에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터를 자꾸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 나눔과 베품의 그릇, 사랑과 긍휼의 그릇, 복음의 그릇, 선교의 그릇. 우리가 준비한 그릇마다 주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준비한 그릇을,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빈 그릇이 아니라
온갖 내 탐욕에 가득한 그릇을 내놓고 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빈 그릇 빌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부을 거니까 깨끗한 그릇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거기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그 그릇에 담긴 그릇은, 그 기름은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제가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깨끗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 그릇에 하나님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는 이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이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부인은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신학생의 아내로서 참 잘 살았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어요. 얼마만큼 빌려왔을까요? 빚을 다 갚을 만큼 빌려온 거예요. 두 아들을 팔릴 만큼 빚을 졌었는데, 두 아들을 뺏길 만큼의 빚을 졌었는데 그 빚을 다 갚을 만큼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 빚을 다 갚고도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도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건 그 여인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나 좋게 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빌린 그 그릇은 누구의 그릇입니까? 자기의 그릇이에요? 이웃의 그릇이에요? 이웃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의 그릇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이웃과의 관계가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릇을 다 빌려줬을까요? 우리 밥 먹을 그릇만 남겨놓고 다 빌려줘, 다 빌려줘. 얼마나 잘 살았으면, 사람들하고 선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겠지요. 또 하나의 이웃은 어떤 이웃일까요? 우리들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한국의 이웃은 어디일까요? 일본이지요. 일본의 이웃은 어디일까요? 한국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웃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서 한국과 일본이, 일본과 한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의 기술이 합쳐지면,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합쳐지면 아마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너지 효과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나만의 기술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두 나라는 피차간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년도에 일어났던 한일 그 소재 전쟁이 있었지요. 분쟁이 있었지요. 뭐 우리는 잘 모르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소재, 그것 때문에 한일과의 관계, 이 감정적으로 좀 상하니까 그 소재를 일본에서 수출해서 한국 기업에서 막 삼성이나 막 이렇게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했는데 그 수출을 딱 막아버렸죠. 막아버리고 나랬더니 한국에서 얼마나 그때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결국은 국내의 기술로 다시 개발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사실 누군 줄 아십니까? 일본에서 그것을 만들었던 기업들이에요. 갑자기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한일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기술을 상대방이 쓰고 상대방의 기술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상품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팔면 얼마나 엄청난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두 나라들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한국과 일본만의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이 됐든 싱가포르이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어느 나라이든지 이제는 이웃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행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어디에 빠르고 늦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요즘 젊은이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거의 비슷한 유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선지학교 생도의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아셨고 그 서러움을 아셨고 그 아픔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비록 주의 일을 하겠다는 남편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가정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위기도 그 형편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가 처한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스스로의 생계를 이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연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르짖음에 있었다는 것. 그 형편과 사정을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 말에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 이해가 제일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말을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서 전심으로
그릇을 빌리는데 순종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 그냥 대충 흉내만 내고 어느 집에 가서 그릇 한두 개 가져와서 나 빌려왔습니다 라고 그릇 한두 개 빌려온 것으로 끝냈다면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 그녀는 적게 빌리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많이 빌리라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집집마다 녹화하면서 갈 때 사람들에게 아마 조롱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왜? 이미 그릇을 많이 들고 있는데 다른 집에 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릇 빌려달라 그러니 그럼 네 손에 있는 거 뭐냐? 그 그릇도 있는데 또 그릇을 빌려달라 그래? 야, 네가 남편 잃고 났더니 정신을 잃었구나. 정신이 이상해졌거든. 아마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을 낙심하고 상심할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라도 더 빌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곳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늘이 되어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그릇을 준비할 때 그릇 한두 개 준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